부활의 권능이 온 누리에 혹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될 우리 인생의 국면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제2주 주일 낮 예배 설교 대신하겠습니다. 근땅 러시아의 네프리도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부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귀족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많아 여러 가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아버지마저도 일찍 돌아가심으로 그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자기 고모집에 가서 유학에 되고 논문을 쓰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모의 양녀, 사실은 하녀처럼 부림을 받고 있는 카투사라고 하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은연중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릴 적에 만났을 때는 서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만났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만나 그들은 서로 연물을 느끼게 되고, 어느 날 러시아 군대 장교의 인관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네프리도프는 자기 고모집에 들러서 이 카투사를 만나서 그를 유혹하여 결국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우리 남녀 관계에서 흔히 있듯이 자기 여자를 잊어버리고 군대 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나서 또 그를 깨끗하게 잊어버려서 결국 이 여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카투사는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지만,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버티고 허무하게 사랑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만, 기다려도 그 남자는 다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찾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버림받은 카투사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기는 죽게 되었고, 이를 안 그 네프리도프의 고모인 안주인의 쫓김을 받아서 거리로 나가 돌게 되고, 사실 아비 없이 크고 하녀로서 자라던 그는 결국 율랑 여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7, 8년 되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 모든 게 정리되고 이제 백작이 되었던 네프리도프가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의 배심원이 되게 되어서 배심에 나가게 됩니다. 구라파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배심원이 있어서 재판 판사 밑에 마을 주민 가운데 동망 있는 사람을 10명 내지 30명을 배심원으로 둬서 그들로 하여금 유죄를 가리게 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재판을 참고하는 그런 배심원 제도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가보니까 바로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앉아있는 그 마슬로바라는 여자가 바로 자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카투샤였었습니다. 창녀로 수발을 들러 남자를 찾아갔다가 마침 종업원이들이 그 돈을 노리고 그 남자를 죽게 된 것을, 모든 것을 이 카투사에게 다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주인공이었던 네프리도프는 배심원 참석했다가 깜짝 놀라고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뒤늦게 양심이 살아나 자기 정화를 위하여 자기 부적절한 관계를 다 정리하고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종도를 해방하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던 그는 결국은 이 카투사가 그 배심원의 보고가 잘못되어서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되는 걸 따라가게 되고 결국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이러한 그 사례를 보고서 자기의 많은 것을 회개하고 사회제도에 관심을 갖고 시베리아 유형 4년을 받은 카투사를 따라가면서 그를 돕기로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깨달았지만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이 불행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결혼을 제의함으로 인해서 자기 속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불행한 여인 카투사는 정말로 그 꼬임에 빠져서 사실 수면제인 줄 알고 종업원들이 내미는 약을 타서 먹인 것이 결국 자기가 데려온 손님에게 죽게 함으로써 살인유명을 쓰게 되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를 돕고자 하는 이 네프리도프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네프리도프는 그 모든 수욕과 냉대와 증오를 다 참고 끝까지 그를 돕기로 하고 믿음으로 결국 그를 회개하는 가운데 진심을 알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은
네프리도프의 어떤 노력에 인하여서 결국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그는 이 시베리아 아닌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카투사는 네프리도프의 어떤 그 구혼을 물리치고 다른 삶을 찾아서 나가게 되고 자기의 천한 신분으로 인하여서 이 백작이 된 네프리도프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헤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의 어떤 형무제도와 인생이 삐뚤어진 이러한 실수를 거듭 말하지만 당신 독실한 신앙가에 있는 네오 톨스토이가 자기의 인생관, 신앙관을 이 책에 담아 있어서 부활을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던 그러한 것을 회개하는 부활, 인격적인 부활, 그리고 어떤 미움 속에서 결국은 증오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고 나중에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행복을 빌어주면서 조용히 떠나는 어떤 카투사 이 두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새로운 부활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 책의 마지막은 결국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네프리도프는 계속하여 성경을 보면서 러시아의 어떤 새로운 제도적인 부활과 어떤 정신적인 부활, 사회적인 부활, 정치적인 부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책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주제는 지금 세계적인 대문호였던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이 유대에서 이뤘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그때 사건으로 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오늘 여기 이 부활이 네프리도프라고 하는 어떻든 불장난을 했던 한 청년, 책임 없었던 그 청년의 인격적인 부활,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양심의 부활, 그리고 또 그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부활을 그렸듯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활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2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걸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슬픔에 겨워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부끄럽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대회에 나선다는 그런 의미, 그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저들의 생활 가운데, 인격 가운데, 저들의 조직사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오늘 6절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의 부활신앙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이제는 그 기뻐하는도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오늘 구원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담대함으로써 시험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면에서 정복하신 주님, 우리에게 또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우리에게 여기 이루어진,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부활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어떤 데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인격적인 부활, 정신적인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오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이 부활이라고는 책에서 말한 대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몰라라 했던 네프리도프가 남자 주인공이 결국 회개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벗어던지고 버림받았던 한 여인을 찾아가서 인격이 회복된 것처럼 원망과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그를 진실한 사랑을 알고 다시 사랑을 회복한 이러한 가투사의 사랑 회복 속에서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고 육정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을 과거를 바꾸면서 이젠 진실되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처럼 우리의 인격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들은 결국 몸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주님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나 어떤 걸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이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려갔던 실망과 낭망, 낙담했던 그들, 허무하게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과 어떤 비통함, 주님을 주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한 슬픔 속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면서부터 생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깨닫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속에서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간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인격을 바로잡고 더러움에서 헤어나와 바른 인격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결국 메시지도 알고 보면 이러한 인격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메시지에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절부 나무는 풀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말한 건 뭡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뭐 부자라고, 너희 뭐 육신의 아버지가 뭐 조금 뭐 배웠다고 너희도 그럴 것 같으냐 말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조상들이 백의 민족으로서 중원을 다녀가며 기사는 넓었지만 그런 기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표욕계만 바라는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해괴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야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겁니다. 1740년대 노대국 영국에서 성령으로 회심했던 요한의 설례가 한 감리교 운동,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5월달 말이 되게 되면 또다시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의 설례 회심죄를 당하겠습니다만 바로 감리교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1747년 이 감리교 운동을 광신이라고 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들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욕했던 당시 국교의 에드먼드 깁슨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존 웨슬레가 1747년에 쓴 편지입니다. 주교님, 지난 9년간 나의 야외 설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교님은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열매를 보아 알 것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내가 설교하는 복음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습관성 음주가들이 현재 술을 완전히 끊고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방탕하는 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강도질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는 제 손으로 일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을 버린 자들이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욕설과 불평과 저주를 일삼던 자들이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미련하고 무질서한 자들이 근면과 성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도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처럼 살던 자들이 이제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랫동안 무신론자 된 자들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버리고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증오하던 유대인들도 있고 이름난 그리스도인이었던 가톨릭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참된 신앙이냐 경건과는 아주 먼 거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만 뜨면 욕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요 거룩한 성녀 같은 할머니 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앞에 큰 감을 놓고 늘 아전인수교를 해석하고 늘 자기 앞에 이익에 빨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와서 자기의 결혼을 제의하는 이 니프리도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카투사는 니프리도피의 안나를 위해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 우리 생활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단순한 인격적인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자체가 완전히 지옥에서 하늘로 옮겨야 되고 악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 다시 소속돼야 되고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나라에는 호적 제도를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은 주민등록보다 중요한 게 호적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에 여기 살다가 저리 이사가면 아파트로 이사가면 바뀌는 거지만 호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호적은 아무개 김씨, 아무개 자손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서 떠나와서 하늘에 새롭게 호적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코스단에서 몸을 팔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무일을 하던 테오도라라고 하는 한 처녀가 여러 남자를 손을 거쳐가다가 결국은 어떤 관리의 첩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버림을 받고 멀리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결국은 쫓겨나서 얼어 죽을 판거리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한 신앙인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그 집에서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모든 생활을 정산하고 직조의사에 들어가서 결국 그 당시 유명했던 관리들의 마차를 타는 마차의 경기대에 쓰는 그런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장녀가 그 연을 바라보고서 유난히 아름답고 예쁜 걸 바라보고 성녀가 되어보니 테오도라를 반해서 여러 번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로마 최고의 황제인 유스티누스 대제입니다. 로마 대법전을 창조해낸 법학계에서 최고의 인물을 치는 이 최고의 법전인 유스티누스 법전, 당시 최강의 로마의 사령관이었던 이 유스티누스 대제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많은 여자 인권을 위해서 엄청난 법을 개발합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천한 무희 남자의 손을 거치던 그러한 율랑여에서 최고의 황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침 지난주 말했던 단테의 신곡과 함께 세계 4대 문학의 하나였던 게이테의 파우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이 허비하고 결국은 죽음을 닥치게 됐던 70여 세의 노인 파우스트가 어느 날 고민하다가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래 내 인생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게는 슬픔뿐이고 흰머리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과 이루지 못한 재산과 이루지 못한 험한뿐 아니냐. 그때 그렇게 제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과 명예와 사랑과 모든 걸 회복해 주겠으니 조건은 내 영혼이 나를 달라. 그래서 파우스트가 결국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루고 돈을 소유하고 과학을 소유하고 다 거둡니다. 그러나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한 그레치라고 하는 여자가 결국 뭡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마귀에게 맡긴 영혼은 결국은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를 용서해서 천국에서 기도하는 그레치라는 성녀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독배를 마시려고 들었다가 결국 부활절 아침에 종소리를 듣고서 독배를 집어던집니다. 방대한 파우스트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과 바꾸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맡겼던 파우스트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눈만 뜨면은 바라보는 곳이 땅이었고 눈만 떨어보면 세상의 북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잠깐 무슨 집사람이 아침마다 이게 화장을 하면서 텔레비를 틀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을 어디다 쓸까요? 노는 데 쓰겠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쓸까요? 여행에 쓰겠지요.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파우스트 옛날 자기의 욕심과 과학과 어떤 자기 젊음과 육체적인 사랑만 가지고서 영혼을 내어 팔던 사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결국 부활의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서 그 영혼이 결국 마귀에게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유명한 겁니다. 파우스트는 제2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그대로 뭡니까? 현대판으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바로 주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육신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영적인 제의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영어 진실로 진실한 말은 영어로 트루리지만 히브리어는 뭡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번데기 속에서 나방이 나옵니다. 응? 저는 그전에 제 할머니가요 누에를 끼친 거 수없이 봤습니다. 때가 되면 거기서 뚫고서 거기서 뭐 누에 나방이 나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육신을 볼 것이고 여러분 다른 세계에 오라고 부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눈썹을 새까맣게 칠하고 까만 옷을 입은 그러한 죽음의 사자들이 올 거고, 한쪽은 날개를 달고 빛이 빛나는 옷을 입고 구름을 끌고 와 여러분 꽃마차를 끌고 온 그러한 천사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택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듣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갈 거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 한때는, 요즘의 영국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주님을 진실로 믿고 존 웨슬리를 비롯한 여성 진실로 믿었을 때,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나 엘리자베트 여왕 때만 하더라도 그 진실로 살았을 때, 후천적인 바이킹의 피가 흘리는 그 사람들이지만 최고의 신사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최강이요 최고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슬람이 두르고 동성애계 반치고 사생아가 40%가 나오고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추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데 파우스트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마귀를 따라가면 이상한 결과가 오듯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상한 결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그랬죠. 일일 부득이면 생자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난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곧바로 마귀에게 투속해버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여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다시 오셨던 주님.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육신을 포함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뭡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잡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걸 자랑하셨습니다. 적당히 넘어간 게 아니고 육신이 있는 걸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음식을 달라해서 먹은 모습까지도 난 육신이 있다는 걸 그렇게 꼭 일부러 강조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육신 가운데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줄여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0.9kg 태어났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17살 때 결정적인 죽음을 눈앞에 뒀습니다. 의사 4시에 와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피부로 하면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사지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성경 읽기를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앞에 걱정 말라고 하면서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1분을 읽고 쉬고 2분을 읽고 쉬고 3분을 읽고 쉬고 5분 읽고 쉬고 10분 읽고 쉬고 계속 그렇게 성경 읽다가 2시간째 읽을 때는 이거 건강해졌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뚜루 대학과 예일 대학교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김인환 감독님 오늘 그 형님이 양지교회 여기 서산 동지방 양지교회 거기 바로 저 미군 거기 비행기 부대 들어가는 양지리가 있잖아요. 서산 고북에 그 해미 거기 양지교회 김정환 장로님 동생이 김인환 감독입니다. 저하고 굉장히 자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미국에 1000명 모이는 큰 교회, 미국에서 1000명이 모이는 무지무지 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신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에디슨가 바로 그 뉴저지주 콜ум비아 대학 앞에 유명한 대학교, 콜ум비아 대학이 아니죠. 저기 프린스턴 대학교 앞에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의사들이 많았대요. 당신인데 아들만 셋했는데 막내인가 셋째인가 둘째인가가요. 감기만 걸리면 완전히 그냥 죽어나간대요. 감기만 걸리면 의사가 다 총뚱뚱 뛰고 유학원 분 중에서 의사들이 많아서 막 다 난리가 난다. 왜?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고 막 죽어간다는 겁니다. 걔가 감기 걸리면 완전 집이 다 막 초토화 된대요. 한 번은 감기가 걸렸는데 그날도 난리가 났어요. 막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모님이 걱정하고 목사님도 그냥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양질에서 오셨는 할머니, 자기 어머니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김 목사 기도요. 김 목사 기도요. 의사만 들이대지 말고 약만 들이대지 말고 기도요.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열이 펄펄 나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하고 당신이 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눈을 감고 잠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싹 나섰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감기가 아픈 적이 없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시겠지. 믿어야죠. 김 목사 기도요. 장로님들 기도하시고요. 장로님들은 기도 잘하시니까. 권사님들 기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목사도 기도 않잖아요. 김 목사 기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한 어느 날 그가요 얼마나 바빴는지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가서 방송회가 방송하는데 하루는요 내리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내리질 못하는 건데 시간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안에서 뱅뱅뱅 돌아가면서 어떡하나 시간은 돼가고 방송 시간은 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계시는 운전사가 목사님 기도하세요.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기도?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으면 안개가 싹 거치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 안 해요.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은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족한 조짐만 경험해 봤습니다만 기도할 때 열이 사라지고요 종양이 사라지고요 혹이 달아납니다. 없던 아기가 생기나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하여 열은 부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악과의 전쟁입니다.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 네오 톨스토이의 이 부활의 장면은 뭡니까? 단순한 인격뿐만 아니라 당시 러시아 제도를 쭉 보면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끝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 자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대작들 그 많은 그 안나 까레니나 또 그리의 저 전쟁과 평화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70세가 넘어 쓴 마지막 그 책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생활과 당신의 신앙사상과 종교사상과 정치사상이 이 부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격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785년 9월 26일 금요일 날 웨슬레 일기인데 당시 82세입니다. 저녁에 나는 성 아이베스 시장에서 거의 모든 읍내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곳은 우리가 코날에서 처음 설교했던 곳이며 사탄이 그의 왕국을 위해 심하게 싸운 곳이었으나 이제는 모두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다. 폭력배들이 들끓고 음주자들이 둥글고 가정이 싸우고 깨어지고 공장에서 노무자와 주인이 다투고 시끄럽고 대모가 많던 그 도시가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게 되니까 사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보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그들 당시 흑암과 무지에 묶였던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마다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애국자가 되어갔습니다. 잘못된 미신을 타파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어 갑니다. 효자가 나타납니다. 임금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과 위로 양로 사업과 사회복지의 자선이 이루어집니다. 저들이 변화가 생활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폭력이 사라집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바로 지난 화요일 날이죠. 11일자 제가 입고 있는 조선일보예요. 일면 톱기사예요. 그건 B5 용지만큼 높이가 20cm가 넘게 큰 사진 하나가 났어요. 뭐냐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나왔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일하다가 결국 일본이 쏜 총에 맞아 죽었던 황기환이라는 지사에 대한 유해입니다. 국방부 의장대에서 들어왔고요. 마침 고맙게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연부대, 논산 연부대 고향의 훈련소 옆에 이분이 그 촬영하던 데가 있어요. 아직 그 돈이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시간이 바쁘고 못 들어갔는데, 거기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봤던 겁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편의점도 줘서 돌아온 미스터 션샤인 황기한 지사. 의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반드시 백성들의 환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국에서, 여러분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부활,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줄입니다.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 양심 속에서 일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서도 치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과 영과 몸과 및 모든 것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딸랑할 때 눈 떠보니 천국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건강히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인 개혁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성령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시니 축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구원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절 설교가 한 주만 끝날 수가 없어서 2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도희가 오늘 여기 부활을 말하여서 인격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육체로 나타나는 부활, 그리고 사회적인 부활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한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온 우리의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부활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